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평생에 듣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제목에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을 위하여 또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시면서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부르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 초대하셨대.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세요.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청와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단들이 있어서 나를 불렀어. 초청했어. 야, 내가 뭔데? 와서 기도해달래. 감사하지. 예를 들면. 이게 큰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초대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참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사람이지요.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시지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천하디 천하고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구데기 같은 인생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사도이신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를 또 하나님 어떻게 했냐?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끝난 게 아니고 밥 한 끼 먹이고 끝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과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할 때 영화롭게 우리를 거룩한 자가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29절 8장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단 말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이름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이지요. 이보다 더 큰 축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흔해 빠진 걸로 알고 있지. 그걸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참 이건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영원히 우리의 그 가보를 삼아야 됩니다. 엄청난 얘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뿐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냥 한 순간에 되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순간이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간이라 고민하시고 준비했다가 이쯤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또 의로운 자고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의란 말을 감히 내 입에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말이라. 어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는데? 다 죄를 진다겠는데? 나는 의인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방황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죄인도 있지만 의인도 있더라고. 야, 이게 뭐야? 의인도 있네? 근데 이상스럽게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꼭 죄인의 모습만 보이더라고. 단어도 성경 말씀도 죄인 이런 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의인 이 소리가 보이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외침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다. 시편 33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시편 1편 유명하잖아요.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야,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의인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예뻐서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지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기쁜 소식.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쫄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졸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세상적이고 보여지는 환경을 따라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살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원래 복음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그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다 그 말이야.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야, 그랬나 보네.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됐다면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그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초대를 받았고 또 영화롭게 되었고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야. 영화롭게 이렇게 된 것을 믿는 게 복음이다. 복음의 힘이야, 힘. 이 복음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뭐 아무 말이나 성경 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요. 성경이 다 복음만 있는 줄 알아요? 저주도 있어요. 저주. 책망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요.
그래 이 속에 복음을 우리가 뽑아 갖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희망이요, 부르심이요, 택하심이요, 온전하심이요, 또는 영광 가운데 참여된 자라 이 말이지요. 그 소식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요. 우리 복음 듣고 영화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만 할 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수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여러분과 나를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한 것 뿐이요.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순수한 복음을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외면한다 그 말이요. 안 믿어져.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지요. 이야, 내가 의인이네. 저는 이 말 듣고, 성경에서 이 말 듣고요,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이보다 더 큰 길은 없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 복음에 드리겠다. 그런 고백이 절로 되더라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했지 않았다면요, 더 살 수도 있고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택장을 받은 은총이라 그래요. 택장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야 하고 지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너요, 너 인정해 줬다는 거.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봐요. 얼마나 좋아, 대단해. 비록 부족한데도 나를 인정해 줄 때요, 기쁨이 없답니다. 나를 인정해 주네. 하물며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다 그 말이야. 택정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셨다 그 말이야. 영원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인간적으로도 내 기억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많아. 그러나 형편이 안 되면 못 도와줘. 근데 형편이 잘 풀리고 때가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과 내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 흘러왔지만, 무슨 뭐 역사를 보면 뭐 아브라함이나 뭐 그게 대충 보면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예수님 때나 또 바울 당시 때나 이런 초대교회 역사 때나 쭉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요소 속에 하나님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예를 들어서 노아를 불러 세우고, 야곱을 불러 세우고, 요셉을 불러 세우고, 다윗을 불러 세우고, 솔로몬을 불러 세우고, 또는 바울을 불러 세우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이쯤에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말세지 말에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복음 전하라고 부탁하신 줄도 믿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 당시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영원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에 관하여. 이쯤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미 다 영생을 해놨어요. 구원을 해놨다고. 다 용서해놨다고요. 천국을 다 해놨다고. 믿는 자가 찾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내놓고 가져가면 돼. 바꿔치기 하면. 믿음 내놓고 구원을 가져가고, 믿음 내놓고 천국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원리를 하니까 너무 쉬운 거지. 너무 쉬운 것을 쉽게 말하니까 또 못 알아듣더라고.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도 5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언능 이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주장하셔야지요. 내 것으로. 믿음은 주장이야, 주장. 네? 우리 옛날 복음서가 있지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네? 그리고 이 승리는 내 것이요. 주장입니다, 주장.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그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았다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쯤에서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돼. 이거 느껴져야 돼. 이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느끼지 못하면 좋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냐?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 개한테.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개돼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다 말이야. 아니 거룩한 걸 개에 줘봐야 그 거룩함이 뭔지 알아? 그냥 뭉겨버리지. 진주를 돼지에게 줬는데 그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성을 압니까? 뭉겨버리지. 주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든든둥 만둥 아무 가치 없이 팔 때는 공부하면 안 돼요. 놔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좀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줄 필요는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정말 갈급할 때 찾아오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절대 됩니다.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홀라만 하세요. 예, 아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자꾸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얻을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도 많이 하지요. 천국은 마치 어떤 보석 상인이 좋은 보석을 구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보석이 있어. 근데 이 상점 저 상점 많이 돌아다녀 봐도 그 보석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그 보석을 꼭 구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 삶이 그게 안 되니까 행복이 없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 보석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보석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 천국은 그와 같다. 또 그랬어.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내려 밤새 내려도 하루 종일 내려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그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안 잡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들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천국을 비유하면서 하는 말이 마치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잔뜩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천국은 그와 같다. 그 고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고기를 잡아야 내 삶이 연명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라고 원하고 소원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고기를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으니까 얼마나 기쁘지. 환호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천국은 그와 같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사모하고 용서함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에게만 그 기쁨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개돼지에게 목걸이 주는 것이고 거룩함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를 사모해야 돼. 가치를 공부해야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 정말로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줄 수가 없지요. 주어도 가치성을 못 느끼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 가치성을 느끼고 깨닫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거요. 말씀 듣는다고 다 복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게 사모한 마음이 있는 거고, 사모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 기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꼭 갖고 싶은 게 있지요. 있지요. 꼭 갖고 싶은 게 남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는 꼭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렇다고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꼭 갖고 싶은 건 있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 헤이 뭐 저런 걸 갖고 싶어? 나는 그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뭔가를 꼭 갖고 싶고, 내가 돈이 있다면, 여윳돈이 있다면 나 꼭 이걸 갖고 싶어. 많죠. 뭐 집을 갖고 싶다, 뭘 갖고 싶다, 뭘 형편에 따라 갖고 싶은 게 다 있겠지요. 그럼 갖고 싶다가도 그게 생긴다든지 누가 선물한다든지 너무 기쁜 거지. 왜? 그게 나에게는 꼭 필요했으니까. 하물며 영생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야 갖고 싶지요. 의롭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네? 그걸 갖고 싶지. 영화로움이 뭐요? 거룩함이 뭐요? 온전함이 뭐요? 흠없다는 말이 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갖고 싶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부러울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걸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이것이 영원 전 때부터 다 준비했다가 이쯤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합니다. 거룩한 걸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네? 보석을 주지 말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 그래야 가치성을 아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 말합니다. 만세전에, 같은 말이지만 창세전에, 만세전에 뭐 같은 말이요.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한단 말이에요. 몸으로 느끼야 돼. 입으로 느끼면 안 되고, 이 느끼는 거다. 몸으로. 응? 야, 피부에 와닿을 때, 내가 막 갖고 싶은 것을 딱 가질 때 그 희열이 있잖아. 세상 건 영원하진 않지만 그 순간이라도 막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근데 갖고 싶은 게 없어. 매사에 병든 거지. 매사에 갖고 싶은 게 없어. 병든 거예요.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건 아니지만 소망 있잖아요. 소망.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바랄만,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베풀어 주셨지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전해 주어서 그걸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간직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감사의 삶을 절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생명을 드려서 생명까지도 복음 받으니까 생명도 드려요. 복음 받으니까 못 드릴 게 없어.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절대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도 옛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요. 네? 그러나 극히 드문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일일 수도 있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자른닦감이 또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몸 바쳐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응?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믿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목숨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절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잘 보는 말씀이고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자,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디모데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가 오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저는 이 말씀 듣고요, 옛날에 이 말씀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했거든.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 죽더라고.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친척 다 죽더라고. 유명하다는 사람 다 죽더라고. 그럼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야. 저는 거기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죽음이라는 공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늘 불안 속에 살았어요. 유난히 그랬어. 예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응?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 찾아 정말 산만리요, 산만리. 말씀 찾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왜? 죽음을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용서라는 기쁨을 얻게 됐고요. 영생이라는 말을 깨닫게 되고 의롭다함을 알게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야, 사망을 패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까지 안다 그 말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하시면서 이 말을 믿느냐? 그랬어. 이 말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삶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죽어. 누구나 병들어 죽습니다. 결국은. 왜? 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일지라도 고난뿐이라고 그랬어. 7, 80 그게 평균. 물론 더 살 수 있고 덜 살 수도 있겠지만 7, 80이 유효기간이요. 그러면 우리 계속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길을. 언젠가는 죽어. 또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생각지도 않게 사고 나 죽기도 하고요. 갑자기 공사 갔는데 아파트가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건너다가 차에 쳐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공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했다 해서 그 죽음이라는 게 피해갈 수 없는 거지요. 큰 사고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이거예요. 매스컴에서 봤고 뉴스에서 봤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핵심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해. 바울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사망 없어요. 우리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다 막아놨어. 그래서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요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천국 안 갈래 해도 데려간다니까. 그 정도 믿어야 돼. 나 지옥 가고 싶어? 안 돼. 믿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천국도 가야 돼. 예를 들면 가기 싫을 일은 없겠지만 사망 패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확신을 준 말씀이 있어요. 결코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딱 잡으면요 절대 안 뺏긴대. 끝까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누구나 죽어. 누구나 죽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음의 길을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에서나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야, 죽음의 길을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자유인이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있으면요 그건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다음 세상이 있는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거기를 가고 자 예수 믿는 거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뭐든 예수 믿어요. 그냥 열심히 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란 말은 아니지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지만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은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교회에서 말하는 핵심. 그게 빠지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영생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라, 용서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의롭다움을 받아라, 거룩한 자가 되라, 흠없는 자가 되라,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빠진 메시지라면 그건 메시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올리는 꽹과리야. 다른 철학과 다를 바가 뭐 있고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종교라는 게 뭔데? 다 구원 문제예요. 영혼 문제. 불교도 영혼 문제고 생로병고사. 왜 사냐 왜 죽냐 이 말 아닙니까? 철학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답게 사느냐 그 연구한 게 아닙니까? 네? 진짜 우리 신앙은 철학뿐 아니라 철학을 초월해서도 영생에 관한 문제요, 천국에 관한 문제요, 축복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건 소망이요.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아 그랬어요? 아유 감사해라. 나는 썩지 않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네.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네. 이게 복된 소식이요. 그 찬송가지요. 복되신 말씀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복되신 말씀이 뭐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영생과 천국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영생과 천국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올리는 꽹과리지. 아무짝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외쳐져야 돼요. 천국이 외쳐져야 되고 구원이 외쳐져야 되고 용서가 외쳐져야 되고 의롭다함이 외쳐져야 되고 영화로운 삶이 외쳐져야지. 크게 외쳐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론적인데 다른 거 다 빼먹어도 그 말은 계속 해줘야지.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복음을 또 전해야 하지요. 그래서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전도할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도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우습게 알고 가치 없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가치성을 알면요, 지금도 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 막 마음이 ጭ르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전율이 흐르는 거 아니요? 얼마나 귀한 말이면 그러겠어요.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천국이 들어있고요, 용서가 들어있고요, 거룩함이 들어있고 온전함이 들어있고 다 들어서 복음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 복음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복음이 예수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영생이, 축복이, 은혜가, 생명이, 천국이 그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음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곧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을 구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어두움과 사탄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냅시다.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된 우리들 부르셔서 말세지 말에 부르셔서 영혼 구원하라고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명을 받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